오늘은 창세기 29장 2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2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쏘냐?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여러분 창세기 29장은 어떤 장입니까? 창세기 29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야곱에게 어떻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야곱을 훈련시키셨는지를 기록하는 장이 창세기 29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9장 1절을 살펴봤는데요. 1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을 힘있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9장 2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기록을 하게 하신 걸까요? 창세기 우리가 연구하는 29장 2절로 11절의 말씀은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절에 시작하는 그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즉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본즉이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 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살펴보다, 조사하다, 가만히 들여다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가만히 조사해보니 이 모든 야곱의 이야기들이 다 누구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기록하는 건 뭐냐면요. 모세가 기록하는 야곱이 간 그 우물, 라헬이 자기의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가려고 했던 그 우물로 야곱이 간 거예요. 야곱이 바로 그 우물로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뭘 얘기하냐면 라헬이 그 시간에 그것으로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또 다른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야곱이 그들과 뭐 하는 중이에요? 그들과 말하는 중에 삼촌 라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라헬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에, 그 말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중에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 본즉 이것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인도였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확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조용히 조사해보고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계속해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반의 여동생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노정이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그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순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처자가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약대들에게도 물을 마시우는 그런 선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읽은 성경절에 보니까는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물이 좀 부족한 곳이지만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물이 하나만 있을까요? 이 LA 카운티에 우물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로즈미드만 해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없어도 우물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 그 우물로 야곱이 바로 가게 됐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가서 간 그 시간에 라헬이 딱 시간 맞춰 그 우물로 왔다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또 특별히 그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에 마침 누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에 지나가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한 시녀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에 일어나서 그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을 보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실을 읽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 우물가로 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그분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일은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고. 뭐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뭐하고요? 가르쳐 보이고. 너희를 뭐해요? 주목하여 뭐하리라? 훈계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쪼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면 분명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라헬은 즉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그 라헬의 아버지 이 야곱의 삼촌이죠. 삼촌 라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 14절에 보면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지금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은 야곱이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물인 이 라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보니까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달리다의 원어를 보면 뭐냐면요, 루츠예요. 루츠가 뭐냐면 빨리 달리다예요. 그냥 아까 성경을 보면 달렸다고 되는데 여기 보면 아주 신속하게 빨리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참으로는 뭐냐면 이게 원어가 arc인데 이게 이 부정사예요. 반대 부정사.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쓰이는 부정사예요. 뭔가가 상충되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말은요, 라반이 급히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갔는데 그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그 모습과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급히 달려나가는 그 라반의 마음 속에 또 다른 속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뭘까요? 네? 네? 속히 달려나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라반은 야곱이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속이고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활하죠? 우리 이 지방에서는 형님 먼저지 아무 먼저 없어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31장 41절, 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에 이제 라반이 쫓아왔죠. 그때 이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몇 년이요?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께서 내 품값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이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왜 바꿨어요? 야곱에게 더 많이 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안 주려고요. 더 내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10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삼촌 라반은요,
자기 딸들한테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딸을 결혼시키면서도요, 딸들의 감정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을 때에 이 딸 라헬하고 그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의 이기심을 이렇게 질타를 해요. 창세기 31장 14절로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뭐해요?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오죽했으면 딸들이 아버지한테 그래요. 응?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남남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6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재물은 그 말이에요. 그거는 원래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이 라반은 정말 탐욕스럽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왜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신속하게 빨리 달려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29절 3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누구요? 라반이라. 이삭의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오라비 오빠가 라반이에요.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뭐요? 고리와 그 손에 뭘 보고요? 손목걸이를 보고. 고리는 무슨 고리일까요? 귀고리겠죠. 아니 느닷없이 갑자기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귀고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값비싼 귀고리를 하고 있고 또 팔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싸고 좋은 그 팔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목걸이를 보고 30절 성령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다시. 예. 거기 보면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뭐해요?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여기 24장 29절 30절은 왜 라반이 달려나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달려나갔어요? 여동생이 한 귀고리를 보고 여동생이 손에 한 팔찌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후다닥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 53절에 보면은 창세기 24장 53절에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후다닥 달려나간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후다닥 달려나간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라반은요, 이미 자기 동생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때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재물, 그렇죠? 보물을 받았어요. 받은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한테 달려가 가지고 아버지, 고모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왔어요 하는 말을 듣자마자 라반은 옳거니 100년 전에 그 종이 오더니 100년 만에 그 아들이 왔네. 100년 만에 왔으니 이번엔 또 얼마나 더 많이 가져왔을까 생각을 하고 달려나갔다는 얘기죠. 이게 친족이기 때문에도 달려나가긴 했지만 성경은 그의 계산적인 모습을 더 주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려온 라반이 야곱을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니까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말해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은요, 이 야곱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너진 삼촌 라반의 기대, 삼촌 라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참으로라는 그 말, 참으로라는 그 부정 부사를 사용했는데요. 뭔가 반대되는 내용을 그래서 사용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참 좀 독특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잘 뜯어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숨겨진 내용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으로라는 말은요, 이 라반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라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놓고 그 야곱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그 라반의 속셈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 야곱이 어떤 삶, 그 앞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고하는 장면들이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그 우물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라헬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그 라헬을 만나서 입 맞추고 울고, 그리고 반가워하면서 그 우물가에 그 덮개를 치워가지고 그 양떼들이 다 물을 먹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아쉬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가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힘있게 걸어갔다면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이 뭘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어야죠. 특별히 아내가 될 사람을 찾는 중요한 순간임을 생각한다면
그는 더더욱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어야 돼요. 예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리브가를 찾으러 왔을 때에 그 엘리에셀이 신속하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내를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42장 12절이죠. 창세기 24장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그 우물을 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란의 우물에 도착을 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즉시 라헬과 그녀의 양떼를 돕는 행동을 하지요. 모세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냐면, 야곱이 만약 그 우물에 그 돌을 치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라면 그의 여정이 더 순탄하고 영적으로 더 빨리 성숙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지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하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추가로 7년을 더 일해야 하고, 그리고 또다시 6년의 일을 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이 변경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매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뭔가가 있을 때에 그것을 위해 어딘가 야곱처럼 도착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생애를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겠다고 하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